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며칠 후인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소리나 또 형편들에 우리 모두 매이지 말고 우리 모두 성탄의 은혜와 축복만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 불리우는 다른 세 복음서,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이 기록된 이후에 한 세대가 거의 지난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당시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분을 생생히 알아서 전도하였던 이 교회의 1세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거기다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명료한 예수님의 진리와 그분의 의를 다시 한번 기록하여 보고자, 또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간 복음이 이미 기록하고 있기에 새로운 이 복음서에는 이젠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들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설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서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전하며 그분의 인성을 넘어서서 신성을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다 생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특별히 7 기적의 사건을 엄선해서 각 기적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유대인들과 당신의 신성을 변증했던 내용들을 기술함으로써 당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이 요한복음서에 구별된 큰 특징이자 거룩한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영적 고찰과 신학적인 의미를 확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처럼 요한복음서의 그 시작은 예수님의 본질과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고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의미들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또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인류의 죄로 그 창조의 섭리와 은혜의 위기가 도래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대로 창조는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았고 그대로 창조의 역사는 이어지게 돼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이자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말씀의 성취이자 완성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태초에 지으신 이 땅과 만물,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처럼 버려지지 않았고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고 다시 오실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제 너희도 빛의 자녀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19절 이하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은 감추어진 죄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빛은 그 죄를 드러내고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나아오는 그 걸음 자체가 어두움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빛과 어둠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대적의 관계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이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계신 그곳엔 죄가 있을 수 없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초에 행하신 창조의 완성으로서 참된 회복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회복이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 자, 무엇입니까? 회복의 결국은 생명이 되어야 되겠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에 인류가 저지른 그 죄의 값으로 맞이할 영원한 사망과 필멸을 끌어내고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아닌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냥 우리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흔히 영생을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 아니냐, 그냥 그렇게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로만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한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영생에 이를 수도 없어요. 영생은 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방법을 물었던 한 부자 청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가 물어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실한 청년은 영생을 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 어느 부분에서 가로막히고 그가 왔던 길로 조용히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 일을 못해요. 이걸 못합니다. 그는 결단하지 못했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생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우리는 주님께 영생을 구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이 청년같이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욕심과 근심과 판단 안에서 단지 내 생을 구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구해요. 내 생이 그냥 영원히 늘어지는 거, 내 생이 영원히 길어지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구하거나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참 생명은 오직 주님의 권세이자 주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에게만 있어요. 영원한 생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말하는 영생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자, 누가 이 진리를 기도했고 이 비밀을 알아서 사모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 기록한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그 집에. 바로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 기록한 간절한 소원이 그것임을 우리는 알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자 본체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흔히 질문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나 얼마나 사랑해? 참, 이거는 뭐 연인들끼리 또는 아이들이 많이 말하죠. 나 얼만큼 사랑해? 또는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말들.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무엇으로 사랑하냐고. 말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가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와 최선으로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누구는 별로, 누구는 우주로, 누구는 막 저 바다같이 각종 자기가 생각하는 넓고 크고 깊은 것으로 그 사랑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수없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나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아냐? 너 나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주님은요, 많은 순간 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말씀과 만유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신 많은 표현 가운데에서도 이 이상 갈 수 없는 표현, 궁극의 정점의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이상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며 당신의 분신인 예수님을 우리 위에 내어줄 만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전부를, 그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자, 말씀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그래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 아니죠. 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말할 차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누군가,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당연히 그 사랑의 화답을 듣기 원할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그게 이루어져야 연인이 되죠. 부부가 되고 그 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와 그 화답은 우리들 인생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받기 원하실까? 어떤 대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화답해야 할까? 그 말씀이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안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 속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너무 사랑해요. 이것만으로는 주님이 만족하시는 대답이 되지 못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화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며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당신을 만나고 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를 볼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주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일, 이게 결국 주를 만나는 일이고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